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만남이 이제 마지막이심을 아시고 마지막으로 만찬을 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먹는 포도주와 빵이었지만 그날만은 예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습니다. 빵을 나누면서 이것을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유언처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엄숙함이 흐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이 식사 자리에 나를 넘겨줄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인데요.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예수님 자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그런데 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이것을 위해서 나를 넘겨준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풀어서 얘기하면 유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유다야, 나는 어차피 죽어. 근데 꼭 너야만 하느냐? 마지막 기회다. 멈춰라. 아마 이 말을 알아들으신 사람은 거기에 모인 가룟 유다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이 말씀이 너무나 무겁고 심각한 말씀이었고, 어쩌면 그가 살 수 있는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은 자리에서 그 이야기 들은 제자들은 오히려 누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라고 그 사람이 누군가를 찾다가 이내 멈추고 오히려 다른 것에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것은 누가 큰 사람이 될 거냐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4절에 기록됩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는 다툼이 났자. 예수님을 팔든지 말든지 나는 아니까 괜찮아. 누구여도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파내고 싶지 않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왕 되면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 거냐, 내가 그래야 되지 않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크냐라는 건 누가 예수님 옆에 더 높은 자리에 앉느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이 죽는다 그랬고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죽는 바로 그 순간까지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의 왕이 될 거라는 기대에 여전히 사로잡혀 있습니다. 아니, 가룟 유다만 빼고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는 알아차렸어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이 땅의 왕 될 생각이 없구나. 아주 현실 파악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제자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예수님대로, 자기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대로 그래야 된다라는 희망과 끈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봅니다. 자기 기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당황스러워합니다.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많은 이들이 어렸을 때 하나님, 이전에 목사님이 설교로 말씀해준 그 하나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아니, 자신은 그대로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기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자기가 그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청년 때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사회생활하면서 부딪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못 느끼는 순간부터 신앙이 멀어집니다. 그 신앙을 떠나보내요. 제가 중고등부 청년부를
굉장히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데 시간이 지나서 물어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친구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막 뜨거웠던 친구들이 무신론자가 되어 있어요. 상상이 안 가요.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합니까? 왜 하나님을 우리는 잘 모릅니까? 사실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다들 하나님이 자기의 기대와 뜻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자기 뜻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구를 들어주면 하나님을 향한 열심도 올라가고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대에 크게 실망시키지 않는 그 존재로 있을 때 나는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다고 믿습니다. 특별히 이런 분들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무척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많은 권사님들이나 목사님들에게 자기가 신앙이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다 예수 잘 믿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행동과 삶의 선택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 행동과 삶의 선택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자신과 행동하는 자신이 분리되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잘 아시고 그에게 권면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1절과 32절 말씀인데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요. 이것은 이런 말이에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유혹할 건데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네가 유혹에 넘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올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다음에 네 형제들 잘 세워. 이런 부탁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제는 뭐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진다는 전제가 있어요. 근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얘기에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래요. 이것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하는 듯한 내용이에요. 사탄이 나를 고통과 죽음으로 위협해도 저 안 넘어질 겁니다. 주님이 오게 갇히면 내가 함께 갇히고 주님이 죽게 되시면 내가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말의 뉘앙스를 보면 거짓말이 아닙니다. 허풍이 아닙니다. 자기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자신은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위협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얘기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이렇게 장담했던 베드로에게 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그게 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아는 자기 자신과 예수님이 아는 베드로가 다릅니다. 자신이 의식하는 자신, 그래서 말로 표현하는 자신을 베드로는 내 본 모습이다, 이게 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보시는 나는 말하고 의식하는 내가 아니라 행동하는 모습의 나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게 너야. 위기의 상황에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게 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과 믿음을 아셨지만 아들 이삭을 번지로 바치는 그 행동을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한다라는 고백을,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래요. 마음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행동할 때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는 행동해보지 않고는 사람을 잘 모릅니다. 특히 우리는 결혼할 때 이런 모습 많이 봅니다. 결혼 전에 남편과 아내의 말에 우리는 속아 넘어갑니다. 같이 살아보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말할 땐 몰라요. 네. 같이 살아보면서 행동하는 게 진짜 나지, 내가 인정하고 말하는 게 내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을 가지시면 안 돼요. 같이 살면 얼마나 실망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아마 저를 다 알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남의 말에도 착각하지만 자기 자신도 참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번 나를 모른다고 너 부인할 거야. 너 자신을 너 바로 알아야 돼. 이런 말씀이죠. 너는 너 자신을 나와 함께 감옥에도 따라오고 죽음도 함께 할 사람으로 여기지만 너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너 그렇게 강한 사람 아니야. 상황 되면 나 모른다고 강하게 부인할걸? 아니 3번이나 부인할, 그것도 내일도 모레도가 아니라 오늘 그럴 거야. 오늘. 너 약하고 비겁한 사람이야. 그런 얘기죠. 얼마나 모양 빠집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그 자신에 대해서 뭐 칭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모양 빠진 얘기를 바로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넌 대단한 사람이니까 너 절대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격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너 나 배신하면 넌 지옥 간다, 겁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행동을 지키고 뭔가 잘못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결국에는 베드로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체적으로 우리는 나의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내 죄를 알고 그것을 드러내고 서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의인의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한 열심과 자신이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열심과 자신감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에요. 에고입니다. 자아는 그렇게 어떤 목적에 맞게 얼마든지 자기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이 많을수록 강화됩니다. 열심을 내게도 하고 마치 불에도 뛰어들 수 있는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특별히 감정이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남자들이 막 불같이 막 다 뛰어들 것처럼 얘기하죠. 별을 따줄 것처럼. 그 사실이에요. 그 순간의 감정은. 살아보세요. 뭘 불에 뛰어들어가요. 네가 가 그러지. 안 그래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네. 속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그런 감정이 들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예수님과 함께 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했다는 말의 중심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자기예요, 자기. 그래서 베드로는 죽음의 위협에서 생존을 위해서 예수님을 부인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사실 없습니다. 단지 자아가 내려놔지고 하나님이 채워진 사람만이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를 자각하게 하고 말하게 하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 그거 에고야. 근데 그 에고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 의지와 결단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로워도 자아가 중심이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혹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안에 그 자아를 쉽게 내려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체를 분명히 알면 우리는 속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정체를 바로 알 때 우리는 내어놓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아서 주님께 내어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의 약함을 내어놓고, 너의 두려움을 내어놓고, 너의 찌질함을 내어놓고, 비겁함을 내어놓고, 이기적인 마음을 내어놓으라는 거예요.